미국에 케네디가가 있습니다. 그 케네디가에 어머니 되시는 로즈 케네디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고 케네디 대통령의 모친이죠. 이 로즈 케네디 여사는 104세에 운명했습니다. 백수를 넘긴 거죠.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뉴욕 타임즈 사설이 특별 기고를 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칭송했어요. 그는 신앙심이 깊었던 여인이었고, 그리고 고상한 품위를 가지고 있었다. 디그니티, 고상한 품위가 있는 분이었다. 그의 믿음과 그의 품위는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그 케네디 가문의 비극적인 가정사를 사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아들이었던 조셉 케네디는 공군 조종사로서 비행기가 추락하여 죽었습니다. 고 케네디 대통령은 텍사스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의 동생이었던 법무장관 대통령 후보 시절에 LA의 엠버서더 호텔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수없는 자녀들의 비극사,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딸의 정신박약아적인 정신병,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도리어 그에게는 깊은 신앙심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고결하고 품위 있는 인생을 산 것이 아니냐. 인생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은 자신을 수련하게 하는 놀라운 동기가 된다는 것을 뉴욕 타임즈 사설이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본문에서도 복음 전도를 위해 고난받았던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고린도로 보내는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만 성경에 있지만은 고린도 중서가 있어요. 중서. 두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고린도 후서 편지를 연결해 볼 때 반드시 중간에 뭔가 언급된 말이 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두 번째 편지가 유실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에 오늘 4장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서 필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는 직분자들에게 바른 자세를 가지라는 말을 부탁을 합니다. 복음의 우월성과 새 언약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이 새 언약을 감당한 수종자들, 직분자들은 네 가지의 특징을 가져야 된다고 미리 언급을 했습니다.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우리를 카운터하는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선한 행실을 해라. 그것은 아마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기도와 구제 활동을 얘기하겠지요.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적으로 증거해라. 복음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할 때 양심적으로 해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위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번드러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프리처들이 강대상에서 아름다운 수식어와
차원 높은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텍사스의 한 목사님은 그토록 동성애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했건만 사실은 그 자신이 동성애자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양심적인 증거가 되지 못하고 있다. 양심적인 증거는 뭐냐? 행동과 말이 일치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네 번째는 복음 전도에는 고난이 따르겠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들이 되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거예요. 4장 7절부터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명 맡은 이 보배로 가치 있는 이 보석을 우리 질그릇,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그릇인 인간 속에 담겨졌으니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능력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때때로 복음 전도자들, 때때로 성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다가 기적과 치료와 축사와 수많은 신비로운 사건들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보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다. 도리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게 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게 한다 하는 힘을 주는 격려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연약한 그릇이요 깨어지기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뚝배기를 사용해 봤지만 아차 실수하면 깨지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 그 보석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 속에 두셨다. 그래서 그 엄청난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복음 전도하다가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이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큰 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을 믿을 수 있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참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사망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망은 복음 전도자를 위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을 얘기합니다. 이런 고난 중에도 증거된 복음으로 생명은 영혼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전도자들의 희생을 통해 교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듯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겉사람이 파쇄되면서까지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결국 영혼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직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의 사망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체면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는 영혼 구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때는 이 목회사역을 때려치우고 싶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에 하나님의 사망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직분자가 죽어야 생명은 전달된다 그 말이죠. 마치 삼손이 말이죠.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러 가다가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때려 눕히잖아요. 그죠? 그 사자가 살아있을 때 얼마나 혈기방정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를 때려 눕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때려 눕히고 가니까 그 후에 돌아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사체 밑 안에 벌들이 수많은 벌집을 지어놓고는 드나들면서 꿀을 담아놓은 거예요. 살아있는 사자는 위협적입니다. 살아있는 사자는 혈기방정합니다. 살아있는 사자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자는 사람에게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자가 죽고 나니까 너무나 사람들에게 요기를 채우고 영양을 주는 영양덩어리, 꿀덩어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삼손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한 것입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그 혈기, 그 정력으로 여자에게 약하고 여자에게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비틀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 그는 죽으면서 다곤의 신전 블레셋의 모든 주민이 있는 그곳을 붕괴함으로 마치 죽은 사자가 유익한 꿀을 내듯이 그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들의 대적을 멸절시키는 사명을 완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 체면 다 세우고 내 이름 다 명성을 날리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얻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전달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리키라고 하는 사람이 동물학자로서 케냐에 오래 살면서 인간과 가장 흡사한 원숭이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Great Apes라고 하는 침팬지 종류를 연구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전자나 행동, 모든 생활 방식, 사회생활이 인간과 흡사하지만은 그는 원숭이들과 살면 살수록 결정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라는 존재는 본능의 욕구대로만 살아가는 본능의식이 주장하는 짐승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자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까? 본능대로만 한다면 자기 욕심과 유익대로 살겠지만은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인간은 보다 차원 높은 진리와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차드 리키 박사는 이건 아니다. 침판지는 절대로 사람과 같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루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은 생명, 영혼을 담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리빙 소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중생하게 되면 성령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인 겉사람은 깨어지게 되고 우리를 살리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반드시 깨어져야 될 고난과 사망에 넘겨져야 될 겉사람, 아우터맨, 겉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겉사람은 신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인간의 감정, 생각까지도 포함해서 총체적인 존재를 얘기하는데, 그 존재는 죽을 운명, 멸망할 운명에 처한 존재를 겉사람이라 그런다. 사람을 크게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나눕니다. 아우터맨과 이너맨이 있어요. 이너맨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살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진정한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우리의 플래시, 육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복음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겉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보배와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가 우리를 통해 나오려면은 단단하고 견고한 고집덩어리, 자존심으로 똘똘 뭉친 우리의 자아와 겉사람이 깨어지지 않고는 우리 안에 찬란한 보배가 빛날 수도 없고,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터질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하는 이 역사란 말이 헬라말로 에네르네오 그런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그런 말입니다. 에네르게오란 말은 에너지, 여러분 아시죠? 에네르기야, 에네르게오, 함께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활발히 일하는 것을 얘기한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 이 땅에 온 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겉사람이 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 우리가 멸망할 겉사람으로 산다면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미국의 기상이변의 원인이 무엇이냐? 최근에 연구 발표했습니다. USA Today가 22일에 과학 전문 저널인 네이처지의 논문을 인용해서 미국의 기상이변의 원인, 세계적인 기상이변의 원인을 간단히 연구한 것을 요약했습니다. 그것은 북반구에 흘러넘치는 젯 기류 때문에 그렇다. 젯 스트림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 항상 뉴스에 일기예보를 보면 젯 기류가 우리 아메리카를 지나가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잖아요. 마치 큰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혹한과 폭염은, 이 기상이변들은, 익스트림 웨더는 제트 기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트 기류가 얼만큼 내려오느냐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추위와 더위가 갈린다 그 말이죠. 주요한 변수다 그 말입니다. 제트 기류라는 것은 바다의 해류와 같이 상층부에 강한 공기의 흐름을 뜻하면서 통상 서로 부는데 일직선이 아니라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시냇물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지방의 차가운 공기를 끌어오기도 하고 열대지방의 뜨거운 열기를 끌어오기도 하면서 이상 기류가 형성된다고 말입니다. 스크린 교수팀은 197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폭염과 한파, 가뭄과 장마의 기상이변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기상이변의 결정적인 원인은 젯 스트림, 젯 기류 때문이다. 젯 기류가 기후의 변화를 가져온다. 여러분, 세상의 기후의 변화도 젯 기류라는 흐름 때문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인생도 역시 마치 우리의 내면 속에 흐르고 있는 성령의 기류 때문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에 계신 성령의 의식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악마의 편지라고 하는 스크루테이프 레더스라고 하는 작은 책에 보면 사탄이 자기의 조카인 작은 악마들에게 사람을 꿰이는 방법을 제시하죠. 절대 사람들은 깃발을 보지 못하게 해라. 사람들에게 지금 살고 있는 것, 육에 속한 것, 세상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하라. 도박이면 도박, 마약이면 마약, 그리고 게임과 스포츠면 스포츠,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에 집착하게 하지 절대로 펄럭이는 깃발을 보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그 깃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에 집착해서 살도록 하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꿈꾸거나 상상하거나 생각하지 말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사람들은 너희들에게 다 끌려오게 돼 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에 취해서 세상 것이 재미있어서 내 새끼, 내 자식, 내 직장, 내 삶, 베케이션, 바캉스, 그리고 TV의 오락가 게임들, 수많은 세상의 재미에 빠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준비한 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소홀하게 되고 아무런 관심도 없게 되고 우리의 생각에 자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보이는 삶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이 잠깐인 걸 모르고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고통, 환난, 복음 전도자, 교회 중직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은 17절이죠. 4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광은 세키나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란 말은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세키나는 보이지 않는 운무, 안개와 같은 걸 얘기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를 표현할 때 운무와 같이 가벼워 보이는 보일랑말랑한 존재이지만은 무겁다, 카보드, 중한 것이,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도대체 이 추상적인 영광이란 단어처럼 어려운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광은 세상과 반대 개념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존재를 감싸고 있는 것이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 겉사람이 파쇄되는 사망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역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영광의 역사. 최근에 미국 사람들의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삶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만족한다는 비율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갤럽 여론조사에 의해서 퍼센테이지가 9%에서 21%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36등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삶의 질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것이 점점 떨어져 2013년도까지 9%에서 21%, 2배 이상이나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분석해 보니까 아직도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미국 사회가 예전보다 정직하지 못하고 관리와 공무원들이 부정부패하다 하는 두 가지의 큰 요인으로서 미국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생활을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런 여론조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 공무원들이 예전에 기독교 국가로서의 정직과 분명한 태도가 물질 사고방식, 자본주의 생활 패턴으로 돈에 의해서 매수되고 뇌물에 의해서 부패지수가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런 큰 원인을 통해 미국 사람이 자신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 선택하는 폭이 축소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 이 육신의 삶을 사는데도 경제적인 회복이 되지 않았거나 사회 기관들이 부패하게 되면 사람의 만족 수준이 떨어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선택하는 영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선택의 폭을 줄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심지어 목사님, 웃기는 목사님까지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이 세상이니 이야 재미있게 살다 가자, 이야. 이게 무슨 기독교의 사상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번영신학적인 사상이에요. 두 번 없는 세상 재미있게 살다 가자, 이게 무슨 웃기는 소리입니까? 잘못돼도 한참 잘못 이단적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온 목적은 거듭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전달하여 천국 백성을 만드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거지. 즐기고 출세하고 명성을 얻고 잘 먹고 잘 살자, 그래봐야 화장실에 다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택하려면 이 세상에 대한 선택의 폭을 축소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그들의 만족스러운 생활을 위해서 선택하는 폭을 축소한 것처럼 경제적인 원인이든 사회 정부의 원인이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구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선택의 폭을 줄여야 돼요. 도박할 거 다 하고 마약 먹을 거 다 먹고 기집질할 거 다 하고 온갖 추태와 모든 걸 누린다. 그러고도 그 영광,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우면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탄식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탄식이에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그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역사, 영광의 자리에 서려면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성별, 세퍼레이션.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은 다스기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아무리 성경이 진리라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51%의 사람들이 동성애 결혼을 찬성한다, 동성애 괜찮다 하면 괜찮은 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요구하고 요청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불변이에요. 죄는 죄입니다. 이젠 앞으로 강대상에서 이 말도 못 증거합니다. 이 말하면 세무조사 나오다가 목사들을 체포할 것이고 목사들의 사역을 제한할 것입니다. 벌써 지금도 종교다원주의 음녀교회의 성직자들과 목사들은 피스를 외치면서 종교 간에 사이좋게 지나고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교육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광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퍼레이션, 성별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더더욱이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고 절하게 할 때 로마 황제는 큐리어스,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면 그들을 처형하기 전에 형식적으로나마 이름과 국적을 물어봅니다. 어차피 죽일 죄수들인데 마치 신사의 나라가 정당한 재판을 하는 것처럼 그들의 이름과 국적을 물어봐요. 이게 기독교 대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때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도인들은 I am Christian,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의 국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절하게 사자와 맹수와 십자가의 형틀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나라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환난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와도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에게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별다른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 시티마다 동네마다 이슬람교 회당이 번듯하게 섰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지나오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차는 몇 대 안 되는데 이슬람교 회당 마당에는 차를 댈 데가 없이 꽉 찼습니다. 지금 이슬람 교회들이 득세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이슬람 국가에서 한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냥 순교당할 때 총으로 방, 그냥 목 한번 땅 쳐서 죽이면 잠깐만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죽이질 않아요. 몸을 한 부분씩 떼냅니다. 그리고 항문에다 막 칼을 집어넣고 말이죠. 별 장난을 다 칩니다. 별 고통을 다 줍니다. 그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무리의 선교사를 비롯해 그를 따르는 신자들이 처참하게 죽었다. 혀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여러분, 이게 오늘 현실, 21세기의 현실이에요. 이슬람교들이 급진적으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압도하는 성장률이에요. 도리어 미국이 본토 공격 911 쌍둥이 빌딩을 이슬람교도들에게 당했습니다마는 이 철 모르는 사춘기 청소년들은
오히려 자기를 치고 때린 이슬람교가 더 영웅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영웅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교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슬람교도였고, 대통령도 뭐 이슬람 나라에 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장려가 돼서 지금 동네마다 이슬람 교회가 얼마나 거창하게 지금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한국도 이슬람 교회가 기독교의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 모임, 오일 파워로 포교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 수많은 국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의 족보를 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폭을 축소해야 됩니다. 아프리카에 한 루터란 교인인 스웨덴 사람 선교사가 파송이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 의기분천해서 그는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선교의 사명을 이해하는 또 처녀가 나왔어요. 스베아라고 하는 처녀입니다. 얼마나 잘 됐습니까?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지에 1921년에 동부 해안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방 종교가 판치는 아프리카에 기독교 선교사가 왔을 때 얼마나 적대적입니까? 얼마나 무관심합니까? 얼마나 토착병이 그들을 위협합니까? 이런 악화된 사정 속에서 그들은 어렵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생명 위협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매를 출산했을 때 첫 번째 아이는 딸이었고 2번째 아이를 낳을 때 선교사 부인 스베아가 난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둘째 아이와 함께 산모가 죽어요. 그때 이 선교사는 하나님이 의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우리 스웨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사회복지가 좋고 내 친구와 내 일가 친척들이 있는 동네 얼마나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희생적으로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정착했구만. 하나님, 나를 도와줘도 시원찮은데 내 아내가 난산을 통해 자식과 함께 죽다니요. 나는 무슨 소망으로, 무슨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절망 중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선교 본부에서 그를 회수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후임으로 도착하는 선교사 부부, 그들은 아기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자기의 딸아이 엣지를 부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절망이 되고 이 아이를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맥없이 죽은 내 아내가 생각이 나니까 당신들이 좀 맡아 키워달라. 그리고는 자신은 선교사 일을 포기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78세까지 살게 되죠. 이 엣지는 그가 컸을 때 그 선교사 양부모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요. 아버지는 선교사였다. 아버지는 사명감에 충실하고 열정적인 청년의 혈기를 가지고 선교지에 왔다. 그러나 너희 어머니가 너를 낳은 후에 네 동생을 낳다가 동생과 함께 죽고 난 다음 너희 아버지는 우울증에 빠졌고 그리고 선교일을 포기하고 돌아갔단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엣지는 왠지 모르게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평생 동안 자책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살았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선교 본부를 통해서 70대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면회를 가지요. 엣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담요 사이로 나온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젊은 날에 수고했어요. 젊은 날에 고생했어요. 그리고 나를 키워주지 않고 양부모에 맡긴 것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눈물을 쭉 흐르면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선교에도 실패했고 내 사명도 다 이루지 못한 자야. 내가 너의 위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겠니? 그러면서 웁니다. 그때 엣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실패한 선교사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처음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몸종처럼 부리고 사원처럼 부리는 흑인 소년이 있지 않았습니까? 톰 말이니? 예, 그 톰이에요. 그 톰. 아니, 그 톰에 대한 소식을 알아? 그 톰이 아버지에게 세례받고 아버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톰이 어떻게 됐는데? 그 톰은 지금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는 유명한 부흥 강사입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교회가 지어졌고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한 영혼을 구했지만 결코 아프리카 선교를 허송한 게 아닙니다. 허수고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한 흑인 소년에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생명을 전달한 그것으로 아프리카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에게 복음과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상체를 뻘떡 일으키면서 눈이 빛났습니다. 그게 사실이냐?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고 찬송을 부르다가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카운트는 다른 거예요. 보이는 세상의 숫자가 너므로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겉모습의 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목회에 실망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온 산에 시애틀 사과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붉은 사과들로 덮여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게 웬 사과입니까? 내가 사과 가수원 해야 됩니까? 목회 그만두고.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한 개의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이 있지 않느냐? 네, 그럼요. 사과 먹을 때 귀찮아서 씨를 뱉잖아요. 그 씨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하나님밖에 모른단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사과 환상을 통해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복음을 증거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지 몰라요. 영혼의 결실, 생명의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카운터, 그 회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가끔 소식이 전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뉴욕에서 목회하는 동생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소식이, 뉴저지에 있는 목사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제가 중학교 때 같은 중학교 학생인 그 김 목사님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막 교회 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뭐 까맣게 생각도 안 나고 잊어버렸죠. 근데 그분이 지금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신학대학을 하시고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안부를 묻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 의식과 생각 속에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의 사과 속에 있는 씨앗,
그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사람이 카운트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셀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엣지가 전달했던 흑인 소년의 그 놀라운 복음 전도 사역의 결실을 아버지 선교사는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전도활동 신앙생활, 그 카운트와 그 결실, 그 회개, 그 셈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숫자를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억울한 자리에 있다면, 누명 쓰는 자리에 있다면 그것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계산할 세상, 우리가 상급을 얻을 세상은 이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지극히 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여러분이 위로가 되고 이 말씀에 승리의 확신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출세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중생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며 섬기면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위한 것이라면 내 겉사람이 깨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한 것이라면 세상으로부터 성별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수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넓은 길을 따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넓은 문을 따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 되기를 작정합니다. 결심하는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옵소서. 보람과 성취를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그 육체로부터 쫓김을 받을지어다. 고통과 함께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주시는 건강을 통해 무병장수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 나라와 민족, 우리의 조국과 이 미국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사역을 제거하게 해 주옵소서. 욕심을 깨트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게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너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우리를 낙심 절망케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우리를 버린 바 된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고 우리를 거꾸로 뜨리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망하지 아니하며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한다. 모든 회방하는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니 우리의 주변에서 쫓김 받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생명의 역사의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